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히 또 평안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오늘도 또 한 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봄이었는데 날씨가 좀 추워서 움츠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날씨 아침에는 차가웠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5도더라고요. 그래서 춥나 했더니 낮에 따뜻해져서 마음이 조금 푸근했습니다. 언젠가 꽃도 피고 우리는 그 꽃을 보는 마음도 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마음이 늘 사모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앞둔 기간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기대임의 설레가 있는 때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4번이나 거듭 성경에 기록될 만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복되는 구절을 보며 여러분 4번이나 같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4회나 등장합니다. 막상 주님을 위해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 듯한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또 광범위한 제자들의 무리에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순간의 의미와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기대하지 못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반복했으면 뭔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봐야 했는데 왜 그 순간은 까맣게 잊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의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필의 결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한 모든 공생의 3년 정도의 시간들,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그 의미는 어떤가를 매일매일 썼다고 하면 아마 그 분량이 엄청날 거예요. 당시 또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그 성경을 써도 정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옛날의 성경은 양피지에 쓰여져 있어서 아마 그 분량으로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행적의 모든 것을 기록하면 아마 하늘을 두리마리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필은 축약과 요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가운데 그 복음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축약,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게 3번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딱 3번만 살리셨겠습니까? 기록을 3번 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내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4번 기록을 했다면, 대부분 공간복음에 4번씩 기록하고 한 것은 3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더 여러 번 했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록이 4번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얼만큼이 될지 추측을 못한 이와 같은 많은 횟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조차 못했을까? 그리고 전혀 기대조차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하면 마태복음에 기록한 순차를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읽은 대로 우리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님의 탄생, 성장, 준비, 제자의 선택, 산상수훈 말씀, 본격적인 행로,
치유 능력, 각종 이적의 행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파송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송 시에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외에는 10장 22절에 기록이 됐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있다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비유의 말씀,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걸으심, 결정적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약의 최대의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이것을 너에게 말씀하게 한 자는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신 것이죠. 대칭찬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신약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지나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즉 처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16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와 같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는 미치지 아니하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도 막아서 주님은 절대 이런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통도 고난도 받으실 수 없고 주님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 큰 능력으로 말 한마디에도 세상이 바뀌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안 되면 내가 등으로라도 맞겠습니다. 이런 투였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전에 그의 신앙 고백을 보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칭찬하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꾸짖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언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순간이만 사단의 영이 네가 내 길을 막는다고 한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너무 억울하죠. 좀 이거 뭐 내가 그래도 그런 칭찬도 듣고 내 안에 있는 대신앙 고백도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거에도 상당히 많아요. 신학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잖아. 베드로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눈앞에서. 점잖은 말로 부인한다는 것이지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님 그 앞에 일 보셨잖아요. 근데 그 정말 베드로가 부인하는 3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 내가 이룰 수 있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뒤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사도, 교부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앞을 보고 계신 예수님과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은총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지속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고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아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했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회복돼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하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됨을 예수님 앞에 잘못됨을 고백하고 그 아들을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아들의 귀신을 쫓아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을 때 기도와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17장 20절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성구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자가 그때마다 보고 기록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10마디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걸 쓰고 어떤 사람이 이걸 쓴 그 차이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뒤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들과는 다른 차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그의 첫 번째와 동일한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공생애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주를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으나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실망하여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렇게 믿음이 좋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장에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려는 시간대를 맞이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져 죽임을 결의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상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의 기록상.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말씀일까요? 읽으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1, 2절과 29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21장에서 입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지상사역 완수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기도 하시고 가해바들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오르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는 모든 장면이 이루어지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그 주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을 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팔릴 것을 이미 예고하시되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위해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만찬석상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그때까지 하지 못하나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러한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잠깐이라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주님은 그 공생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중간 시점부터 시작돼서 때마다 말씀하셨을까?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완성을 이루실 예루살렘 입성, 그 이후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 성경상으로도 이와 같이 4번이나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록되지 않은 말씀으로 몇 번 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명확하게 4번을, 그리고 그들도 그때마다 거기에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시점까지 그들이 전혀 잊을 수 없는 근본적인 말씀을 마음에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모든 것이 위축돼요. 그들의 상황에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그저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생각조차 안 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아무 생각도 없고 덜덜 떨기만 하고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그 상황 속에 끌려 들어가 쓸려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옛생활로 내려가고 위축되어 아무 기대도 가지지 못하고 혹시라도 살았는가 하는 이런 기대조차 못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거기까지는 확실하네. 그러면 나중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3일만 기다려보자. 그 3일이 너무너무 지루하다면 뭐 별짓을 다 하면 돼요. 좀 군대 있을 때요, 그 겨울에 이렇게 보초 서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맨날 뭐 자다가 일어나서 보초 서러 가면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 근데 정말 이게 목사가 이렇게 불경스러운 얘기하면 죄송한데 그 시간을 보내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추운데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그래도 기도라도 하니까 시간이 가더라고. 시간 보내기용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정말 이건 불경죄인데, 정말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기도라도 이렇게 징얼거리고 한번 뭐 이제 큰 소리를 못 하니까 하면 그 시간이 가더라고. 그게 기도라도 하니까 시간이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게 정시간이 안 가면 72세 가니까 주여 주여 하고 기도라도 하고 72시간만 버텨보자 그러면 3일 안 갈까요? 믿음이 없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3일 동안 기다려보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 그러니까 그 중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혹시 이루어질까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이와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어버릴까? 왜 우리 인생은 잊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각되어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매몰되어 살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상황에 매몰이 되어서 본질과 진실을 깨닫지 못한 인생의 아픔과 비극입니다. 상황에 매몰되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은 제 기능을 상실해 우리를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과 인내를 균형 속에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매몰은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한쪽만으로 치달을 때 의도적으로 반드시 고개를 늘려서 다른 편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내가 쏠린다 생각하면 반드시 의도적으로도 왼편을 보셔야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셔야 돼요. 보아야 할 것을 본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보고 그 가운데 쓰여진 글씨를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의 매몰은 균형의 상실입니다. 일방적인 좋을 수도 없고 일방적인 나쁜 수도 없어요. 언제나 생각이 쏠릴 때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균형의 근거는 말씀의 집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 매몰이 극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사용되는 용어로 이런 게 있다고, 무슨 생각이 꽂힌다, 뭔 생각이 한 가지 꽂히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생각만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생각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다 매몰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 잊을 수 없는 반복된 어휘들이 다 기억에서 상실되어 하얗게 지워져 버린 겁니다. 이게 상황 매몰이에요. 상황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때로 기대는 주님을 있는 그 진실로 깨닫고 인정함이 아닌 과장으로 지나치게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주님의 기적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대단히 기적과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 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순간에 쓸어버릴 능력이 있어도 그럴 의사는 전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그의 모든 목적이고 그의 모든 역사였습니다. 실망, 주님을 있는 그 진실로 깨닫고 인정함이 아닌 위축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꿈이 깨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래도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죠?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진정한 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소망, 고난, 아픔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로 깨닫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은혜와 은총으로 평안해지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불편해지는 많은 것들 있어요.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되 현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현상에 매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녹아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정서적 느낌, 내 선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이루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선호를 넘는 진리의 판단 선택으로 향하여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파악과 인정은 우리 삶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어떤 정서적 선호나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제시하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쉽지 않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 능력을 누리는 거죠. 왜 우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는가? 모든 상황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불변하여 진리와 진실을 완성하는 겁니다. 삶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임의 상황 속에서 진실을 확보한 자의 견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진실을 확보한 자의 견고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눈앞에 있는 일을 100번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뒤까지 갈 때 10번, 100번 뒤집혀지는데 이 눈앞에 있는 일을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뒤에 있는 일을 봐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최종적인 결과, 목표, 주님의 뜻이 있겠죠. 눈앞에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다가 10번 바뀌고 100번 바뀔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상황에 매몰돼서 우리는 진실로부터 점점 분리돼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상황에 매몰됨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이잖아요. 무엇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았는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죠? 원칙과 기준을 정했는데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 원칙과 기준을 왕복 달리기 할 때 생기는 게 우리 삶의 구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 따라 흩날리는 바람의 겨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그래야 다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과 기준을 세워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것을 지키는데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요? 끝까지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세우되 원칙과 기준을 지키되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얻지 않으면 우린 이룰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요. 상황에 매몰된 됨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에 집중하여 삶의 원칙과 기준 정하고 지키는 것. 어차피 정서를 가지고 있고 흔들리며 인간의 감성이 이성을 능가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확률적으로 따져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감성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반드시 맞지 않다, 맞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참 어렵다. 100개 계단 중에 한 개만 헛디뎌도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개 중에 한 개만 헛디뎌도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번 한 번도 실수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나 순간마다 우리는 인생의 죄악성과 오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이 순간 주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매몰되어 가는 것 아닌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나가되 확신 속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가 수시로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으면 또 올라오고, 이게 회개고 회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좋았던 관계나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가치가 흔들릴 때 우리는 내가 혹 매몰되어 진실이 가려진 것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내 삶이 반드시 아무것도 아니었던가, 내가 나를 부인해버리는 게 맞는가. 우리의 삶은요, 현재 작품이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 합작품이란 말이죠. 내 삶에 절대 지울 수 없는 것은 과거 못 지웁니다. 우리는 과거는 상존하는 현재와 연결되어 같이 현재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이루는 거예요. 세 가지는 다 같이 합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도 안 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찾아 우리는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워도 나의 과거는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끄러웠던 것이 가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 내 앞의 사람과 상황을 바로 보기 위한 노력은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습관과 삶의 틀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영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 한탕주의, 그건 아니에요. 기도 한번 화끈하게 했더니, 철회기도 한번 했더니, 금식기도 한번 했더니, 작전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깊이 인내하며 가슴 아파하며 쓰린 마음 가지고 그와 같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우리는 다른 방향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서야 한단 말이죠. 말씀의 집중을 통해 우리는 상황의 매몰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주님은 이 땅에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나를 택하여 이루실 그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양식이잖아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이 나의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말이죠.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지금 내가 기쁜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나?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하나? 거기서 일단 어긋나면 그건 무조건 다시 복귀해야 돼요. 나는 이 시간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루는가 파악하여 내가 서 있을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은 완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해도 과정의 순간순간의 진실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그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은 결정과 완성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있어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마라. 내 자신도 부패됐고 그 누구도 부패됐고, 부패된 인생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죠. 부패된 인생을 믿지 말라. 다만 그 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잖아요. 그 부패된 인생, 선을 행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순간마다 그가 이뤘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석처럼 채집하여 내 마음에 품고 사랑의 심정으로 품고 갈 때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란 말. 사람을 볼 때도 그가 잘못된 것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채집하여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삼을 때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만사가 완벽치 않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야곱 참 가슴 아픈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 차자로 태어났지만 쌍둥이에, 그러나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결과 그는 원래 장자권을 받을 사람인데 그는 실컷 평생 동안 고생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깨닫잖아요. 베냐민을 보낼 때 그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의 성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었지만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되었고, 그가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물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내버렸단 말이죠. 물은 나와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순간 모세는 이미 가나안보다 더 큰 사람이 돼 있던 겁니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 내가 잘못한 때문인 줄로 알고 저는 진정으로 이제까지 인도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우고, 그는 그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가나안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보면 또 어떤지 알아요? 이게 매몰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엘리야는 정말 갈멜산상에서 대기적의 역사를 이룬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우습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죠?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암살의 위협을 보냈을 때 너무 신기해. 아니, 그런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냐고. 그 한 번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치는 것도 강고치로 하니까 로뎀나무 밑을 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바라봤던 그 수많은 사람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근데 이렇게 상황에 매몰되니까 그냥 누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엘리야의 목에 칼 한 번 겨눈 적이 없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상황에 매몰돼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일약의 모든 풍선의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과는 다르죠. 우리 인생 같으면 이미 정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물과 떡 주셔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신 후에 그를 바로 세우셔서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시키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우리 이런 걸 보면 상황의 매몰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혹시 사실, 진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의도와 다른 어떤 사항이나 내 상태 혹은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 없어요. 진리의 특징이 뭐죠? 균형입니다. 지금 슬프면 이쪽에는 기쁨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균형이에요. 우리에게 낙심의 지경이 있으면 반드시 이쪽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지경이 있는 겁니다. 내 기쁨과 슬픔의 근원은 무엇인가 파악하고 복귀하여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진리는 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집중의 근거여야 해요. 어떤 상황의 매몰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집중으로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 상황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역사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